오늘 시편 132편 말씀으로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시편 132편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성전 순례시입니다. 15편의 그 성전 순례시 중에 13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길을 떠나야 했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성전 순례시 중에 오늘 시편이 가장 긴 시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에는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다윗의 열망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맹세가 있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축하고 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시편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와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32편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지었던 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의 인생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억된 인생은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는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미운 사람 말고, 정말 미운고 뭐 그런 사람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될 만한 사람, 은인이다, 내지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귀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분들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다 말할까요?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에 나를 인도하고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억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한 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결국 우리의 인생 다 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것인지 아닌지로 결정되겠죠.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죽음은요, 결코 마침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은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결국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를 겸손으로 기억하고 있듯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의미로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 고 박상규 안수집사님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박상규 집사님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분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인 거죠. 결국요, 훌륭한 신앙인,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의식, 즉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억된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솔로몬이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두 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예를 들자면 기앗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그 성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궤를 보면서 기뻐하고 춤췄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즉흥적으로 그냥 나도 왕이 됐으니까 뭐 하나 남겨야지, 뭐 어떻게 있을까, 성전이나 짓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성전을 짓기 원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정말 그의 진심과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 오르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진심이며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세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소원을 두고 사는 인생은요 세상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예배의 소원을 두고 사는 자는 그 예배와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그 사람을 예배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든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정말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은 성전, 즉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진심을 가지고 무엇을 주시냐? 바로 다윗의 집을 세우세요.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속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 즉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어져 나오게 되는,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런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자기 것을 맡깁니다. 그걸 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은행은 그렇게 많은 자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뭐 금리라든지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을 베니핏을 더 좋게 주겠다,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광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돈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약속이죠. 하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금융사고가 났었습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안전하다고 팔았던 펀드인데 그렇게 돈을 맡겼는데 이게 깡통이 된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검찰이 가고 이제 이런 데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믿고 돈을 투자한 거죠. 그 적어도 검찰을 믿을 만하다 한 거죠. 그리고 공기업들, 그 나라의 기업들이 안전한 펀드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맡겼는데 그 돈으로 딴짓하다가 깡통이 돼서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입니다. 뭐 간단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뭔지 아세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은행도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은행만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요. 공기업도 믿을 수 없고요. 검찰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믿을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직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맹세를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와 자기 자손들과 자기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식료품, 즉 물질을 주시고 나아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믿을 게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막 돈을 풀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이 돈을 풀어가지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사회가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되는 거예요. 믿을 게 없습니다. 예, 믿을 거 없는, 아무것도 믿을 거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도움해 줄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무언가 문제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날 도와준 것처럼,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다윗의 겸손과 마음,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나아가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이 세운, 그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오늘의 시편의 다윗처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